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우리 교단의 105회 총회 주제와도 같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논의된 이런 내용들을 개교회 차원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그런 사순절의 의미와도 부합하기도 합니다. 지난 가을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 그 105회 총회가 마치고, 총회에서는 총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선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은 그동안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철저한 자기 성찰과 뼈를 깎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5개의 선언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최우선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후 위기를 주목하고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실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선언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노동자와 농민과 도시 빈민 등 모든 이들이 권리가 짓밟히지 않고 탐욕스러운 자본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 선언은 우리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평등과 포용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5가지 선언과 다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고 이어서 이러한 기도로 마쳤습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지난 105회 총회는 이 주제를 총회의 주제로 선언을 하고 앞으로 모든 역량을 이와 같은 선언과 다짐을 실천하는 일에 맞추겠다. 간추리자면 그동안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언과 그리고 5가지의 다짐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기왕에 이 선언서 안에 철저한 자아 성찰, 회개, 뼈를 깎는 그런 반성, 이런 말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대로 한번 우리 교단과 총회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자료집을 내보낼 때는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말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고 지당한 말씀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한다, 다짐한다, 기도하겠다, 이런 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그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다짐만 하고 회개하자고만 하고 기도하자고만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발 말로 때우는 선언서 말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왔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를,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앞으로 3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도 똑같은 선언서가 재탕해서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명서에 보면 성령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와 갱신을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사랑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왜 이런 다짐을 코로나 이전에는 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러한 실천을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그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그러한 손가락질을 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앞세우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얘기는 이미 1983년 WCC 밴쿠버 회의에서 의제로 채택이 되었고 우리 교단에서는 40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그런 주제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의제를 어떻게 교단에서는 실천해 왔고 각 교회에서는 어떤 방침으로 진행해 왔는지 이제 그것을 보고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1983년에 그러한 의제를 계속해서 되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였던 그런 노동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총회에서는 말했는데, 정작 교회 내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매우 의로운 척하면서 훈계를 하고 있지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다짐과 선언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목회자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총회가 그것을 소통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모아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회는 당연히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 교단 가운데 가장 급속하게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과 청년부, 중고등부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점점 약화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신학교는 매해 정원 미달이고 신학교육의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럴듯한 말로 몇몇 사람들이 작성한 이러한 총회 선언서는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남 비판은 잘하는데 너는 잘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그러한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주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미래를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일꾼들을 찾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헛된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완악한 바로가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던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한 타락의 길과 그리고 죄악의 길로 나아간 결과 결국엔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했던 예레미야는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청합니다. 유다 백성들 자체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5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주께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옛적 같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옛적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부강했던 통일 왕국 시대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이상적으로 그렸던 시대는 그러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광야 시대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시대,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율법을 날마다 배우고 실천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냐고 물었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복종을 다짐하던 바로 그 시대가 광야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과거에 잘 나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 잘 나갔던 시대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가끔 교회나 혹은 교단에서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오늘의 현실이 보잘것없으면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 자꾸 옛날 얘기만 할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신도들의 헌신은 교단과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교단이나 교회는 그러한 신앙적 헌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옛적은 바로 그러한 헌신과 눈물과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금식하던 전통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하던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금식하며 그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자신들의 삶에서 되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자 애쓰며 살았던
이것이 사순절의 전통으로 이어진 것이고,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서 기도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되새기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신도들의 그러한 헌신적인 헌신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사순절에서 보여주었던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들이 실천했던 그러한 기도와 금식과 절제와 섬김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짐과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한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신앙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길을 담담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변하고 교단이 변하고 한국 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신도 헌신 예배와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